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찬양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봤던 내용입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건 홍해만 건너면 안 됩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진선미가 가득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체성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체성이 뭐였지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즐거운 설교자, 목회자가 되는 게 2026년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건널 수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찬양을 제가 계속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찬양이 더 깊은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642장인가 아마 642장이 맞나? 네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잠깐 좀 642장이 맞습니다. 이 찬미를 지으신 분은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70년대에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또 이 자산을 많이 투자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인가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카고 대화재하면 아주 큰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미국의 큰 도시인데 상당 부분이 다 불에 타버린 겁니다. 이분이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이분이 여러분 그 D.L. 무디라고 아시지요? 들어보셨을 텐데 그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고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 화재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73년에 아들이 갑작스런 열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라시오 스페포드도 문제인데 아내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일을 겪으니까 아내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와 2살에서 11살 된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여행을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873년에 11월 달에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상의 문제로 호라시오 스페포드는 배를 타지 못합니다. 아내와 4딸이 먼저 배를 타고 가면 자기가 용무를 마치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4딸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순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화물선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한 226명은 그냥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대략 한 70명 정도만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아내는 실신했는데 간신히 구조가 됐어요.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단 2마디였어요. 영어로 saved alone. 무슨 뜻이에요? 내 딸은 죽고 자기 혼자 구조됐다는 거예요. 이 전보를 호라시오 스페포드가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를 만나야 했기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호라시오 스페포드가 이게 큰 사건이었고 또 아니까 그 충돌 지점을 지나갈 때
선장이 와서는 바로 여기서 충돌했다고, 여기서 내 딸이 잠들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상실감 속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그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이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도 주셨겠지.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속에 그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게 642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을 잃은 아빠의 고백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이 이런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저희가 찬양을 못할 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부활의 날 다시 만나게 해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찬양 했다고 믿습니다. 이 찬양 피아노 반주로 또 좀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또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근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도 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소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몇 장 장면인지 아실까요? 여호수아 몇 장일까요? 네, 여러분 교과 시간에도 하셨을 텐데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기에 칼 들고 서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군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군대의 장군이시지요. 그 두 장군이 만난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색한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과 공부, 아마 교과책에도 이게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화에 어색한 게 있어요. 잘 보셔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너무 마음에 이제 아마 염려가 됐는지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군대에서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암구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PR을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했지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누구 편이냐 하는 겁니다. 너 누구 편이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당신 누구 편입니까?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치요, 맞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 도와주러 왔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뭐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뭐 했지요? 할례의식 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야, 니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도와주러 왔지. 나 니네 편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지요? 좀 이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할례 행했느냐? 이게 뭐가 섞인 것 같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맞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그죠? 대답이 이상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 대표팀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일본 사람도 일본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주셔야 되지요?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편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주셔야 되지요? 그때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보다 주님이 내 편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에 관심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쟁투는 뭐였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를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늘 저희 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이신가요? 아멘. 근데 저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한번 올 한해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을 때가 있을까? 그래서 연말 이렇게 보내시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편에 내가 소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늘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소속이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걸로 판명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예요. 그 사람, 그 케이스가 누가 있지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 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이제 정복당하고 멸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상대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데는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막 내립니다. 근데 그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이 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구원자들이 와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닌 걸로 판명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입니다. 하나님 편인 줄 알았어요. 승리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 편이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럼 여호수아 5장에서 아까 봤던 이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 대화 다음에 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편이 안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때문에. 그랬더니 아이성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거길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움직였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의 힘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 편인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랍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소속됐지요? 여기 보시면 정탐꾼들이 왔을 때 랍이 이 말을 했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이 땅을 시작. 와,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랍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했으면 광야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이 믿음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졌습니다. 야,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럼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이 믿음을 랍이 어떻게 가졌을까요? 여러분, 랍은 직접 경험했나요? 못했나요? 직접 경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 거, 요단 두 왕 멸망시키신 거,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귀로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기적을 직접 경험해야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나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요? 그걸 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저희는 그 기록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과 똑같아요, 저희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거 직접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본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증인이라 그러지요. 그 기록을 보고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꼭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보다 랍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랍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 덕분에 지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저 어두운 세상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덕분에 소속이 바뀌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속을 여러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또 이미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지만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는 계획을 꼭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잘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꾸 성경 이야기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들으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와 아간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데려가 병사들에게서 숨겼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가져가 여호수아에게서 숨겼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승리를 거두게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걸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고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던 다른 한 사람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던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엄숙하게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어디와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뒀다 그러지요? 이스라엘에. 아간이 그런 겁니다. 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렇게 근거 두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내가 재림교회 목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구원은 누구와 연결됐을 때?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재림교회에 다니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 두 구절 제가 보고 잠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심판받았지요? 아골골짜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지요? 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목할 때까지 끝내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거절했을 때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요?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사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고 공의가 충족되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은 영어는 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시작. 아멘. 그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는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나의 대표자로 인정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않고 뭐를 보신대요? 나의 온전함, 예수님의 my perfection,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함으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 아간이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혹 내가 예수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요 나의 대표자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책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냥 소속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 책은 뭐 영어여서 죄송한데요. 우리 재림교회에 19명의 학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한 책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연구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책 같아요. 그런데 요 또 다른 책입니다. 요 책에서 앞선 이 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재림교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을 보증한다 그랬어요. 조지 나이시라는 역사학과 교수님이 저 책을 평가한 겁니다. 뭐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좀 보다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성화는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시작. 여러분, 성화하면 무슨 생각 드셔요? 성화하면 우리가 뭔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요 단어의 뜻하면, 요 설명에 따르면 성화 역시 뭐를 뜻하는 단어라고요? 관계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관계적 관점에서 성화라는 말은 인간에게 적용될 때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봉헌되고 구별된 존재로서 그분께 뭐에 있음을 가리킨다고요?
속해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도덕적인 행동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뭐 돼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게 소속되어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전 직원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대소망 555페이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전체를 바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나는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바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간은 탐욕 때문에 숨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거 갖지 말라고 그러셨지요? 계속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야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로 첫 번째 건 제발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게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걸 해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 능력, 재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발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건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의미에서의 성화가 어떤 과정이에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그분의 백성의 일부가 되는 관계적 의미의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평생 걸리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순간의 성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는 건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이루어지면 그 뿌리에서부터 되어감, 변화되는 평생의 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소속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소속을 확실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내 소속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신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군대이긴 하지만 이 맥락에선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니까 아니라 그러셨기 때문에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148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뭐라 그랬지요? 군대라 그랬지. 하늘 천사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천사들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이 뭐지요? 여호와를 다 뭐예요?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진실되게 부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루를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저희가 뭐 하는 거지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이고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생활이 윤택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결혼을 하고 첫째가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딸이 있네요. 잘 태어나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둘째를 이렇게 낳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도 잘 몰랐대요. 정상인 줄 알았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뭔가 어떤 증후군 뭐라 그러죠?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멍을 뚫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에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부모님과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 또 그런 헌신 속에서 여기 보면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많이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났는데 이 이론이 영상을 보면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 댓글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 영상들을 통해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부부가 부르는 노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고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맑은 날을 바라지 않을까요? 저 하늘이 흐려지지 않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언제나 밝지만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때가 있죠. 구름이 덮여오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삶의 빛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으세요. 깨어짐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죠. 상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요. 산산이 깨어진 이 세상에 깊이 스며든 모든 상처에 치료를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련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분은 삶의 빛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해 때때로 슬픔을 사용하셔요. 그분 곁에 더 가까이 말이에요. 검정색만 읽겠습니다. 진한 색만요. 우리는 절대로 시련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날들은 다른 이들도 그분께 인도하는 길로 이끌죠. 우리는 절대로 시련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분의 자비를 충분히 보아왔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ho doesn't wish for sunny days, and that the sky above us would never turn gray? But life isn't always sunshine. We have times that leave us asking why. And when the clouds roll in and tears begin to fall,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all. Redeemer of the rain, the Lord who never wastes our pain. He brings beauty out of brokenness and hope to our heartache. Healing out of every hurt that is made the shattered world. We never walk through trials in vain. He's the Redeemer of the rain. Every problem that we face, sifted by the Father, two hands of grace. He used sorrow to draw us, to call us closer to His side. It's in the middle of the storm we learn to trust, and He's always watching us. Redeemer of the rain, the Lord who never wastes our pain. He brings beauty out of brokenness and hope to our hearts. Healing out of every hurt that is in the shattered world. We never walk through trials in vain. He's the Redeemer of the race. Dark days we walk through, dark days we walk through the darkness of others, leading them to the rain. He brings you to the out of brokenness and walks in our hearts, healing out of every hurt that is made of shattered world. We never walk through trials in vain. Oh, we know we find long enough to say He's a Redeemer of the rain.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해 보이지요? 하나님께 소속된 가정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의 찬미에 요건 제가 오늘 빼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아까 내용을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늘 선택하며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생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오니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